인류의 저주는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아가는 길에 배신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배신이란 것은 낯선 사람이 낯선 사람을 대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상관없는, 이해타산이 없는, 관계가 희미한 사람끼리 등 돌리는 것을 배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신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간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관계로 무엇인가를 내어주었고 세워주었고 나눠주었더니 그 사람이 일어서서 등을 돌린 것이 배신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 하죠. 저 멀리 있는 어느 누가 우리를 괴롭혔다. 잘 피부에 안 닿아요. 근데 가장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배신의 잔을 높이 든 사람은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나서 심다에 길렀더니 자식이 부모를 배역합니다. 말세지 말에 고통의 때에 일어날 일이죠. 내 인생 다 걸어서 당신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작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배신합니다. 길이 없는 사람 세워서 길 터줬더니 어느 날 일어서서 칼을 들고 덤빕니다. 나 아니면 안 되겠다고 와서 손 내밀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바쳤더니 그 돈 갖고 가서 돌아서서 도망치는 거 배신입니다. 언젠가는 살 길이 없다고 그래서 길을 열어줬더니 이제는 살만하니까 등을 돌리는 거 배신이거든요. 살 길이 없는 사람에게 먹기를 열어서 직장을 열어줬더니 직장에 향해서 등을 돌린 거 배신입니다. 특별한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신자와 배신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칼을 꽂는 거고, 배신을 당한 사람은 베풀고 억울하게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배신자의 길이 좋지를 않습니다. 근데 배신자들은 특별하게 이유를 걸고 있습니다. 항상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이 해서 그랬다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런 이유들을 들고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배신해보고 배신당해보고 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친구에게도 당한 배신이 있을 것이며,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배신을 당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가 배신질을 합니다.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배신을 하죠. 상처 오래 갑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신의 출발은 에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만큼은 배신자의 길에 서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악해서 배신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격 위에 그 배신을 걸고 말하는데, 결코 인격이 괜찮은 사람도 넉넉히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찬입니다. 유대 나라의 관습으로는 상관없는 아무나거나 밥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 교제 식탁에 앉는 것은 특별한 관계만에 갖는 유대인들의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앉힐 때 우편 좌편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왼편에 앉히는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좌편으로 적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취약한 곳에 앉아서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니 좌편에 앉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예수님의 사랑의 떡을 받아먹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사건보다 훨씬 궁금하고 더 우리에게 촉각을 일으켰던 사건은, 긴박하게 마음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가룟 유다가 누구냐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배신자인데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를 짚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애매한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니라. 웅성웅성 소유가 일어났습니다. 다그치죠. 예수님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품에 앉아 사랑하는 그이고 내가 떡을 떼어 넣어주면 그 사람이 크다라고 말을 비껴갑니다. 제자들은 어림짐작했지만 뚜렷이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소유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다라고 지명하여 그를 지명했으면 아마 제자들 중에 그 사람 가만히 안 뒀을 겁니다. 아마 소유가 일어났겠죠.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의 결정하심 속에 흘러가는 하나의 역사의 문제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끼어들어서 악역을 감당한 그에게는 지극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어떠한 일일 때도 우리가 선한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서 악역을 감당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가룟 요단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의 길에 설 수가 있었을까? 요한복음 13장 25절에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그가 말합니다. 주여 누구니까?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하고 생각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결단한 그가 자기 입을 열어 예수님 파는 자가 누굽니까? 뻔뻔함, 부도덕함, 또 위선적, 거짓말,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반응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들어가 생각을 점령했던 사단이 다시 한번 강하게 가롯 유다를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끝없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사단이 우리를 밀가불 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에만 유독불 임한 사건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사단의 영이 충만하여서 왔다 갔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몸을 사단의 병기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내어주지 아니하는 복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지명하지 않고 본문의 3절에 괴로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이 택했고 길렀고 양육했는데 제자로 세웠는데 그에게 배신당한다는 마음, 그 상황, 이건 예수님의 자존감으로서도 권위 앞에서도 너무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겁니다. 여러 각도에서 볼 때 그 악한 자를 품에 두시고 그에게 지금 떡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실 때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토록 예수님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오늘 그러나 우리는 절대 배신자의 길에는 서지 않는 깨달음,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배신은 잔인한 것입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상황 때문이라 하지만 배신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잔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히 말씀할 때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간음자도 사랑이라고. 흔히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간음함으로 인해서 간음 현장을 지켜보고 그 사람을 지켜봐야 할 그 부인의 입장을 무엇일까요? 그래서 간음은 살인자와 같습니다. 배신은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아픔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죠.
배신은 그 사람을 무시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작은 일 같았지만 배신은 매우 크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 배신의 출발점을 보면 너무도 황당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아담은 주신 것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도 주셨고 모든 것도 아낌없이 다 주셨고 심지어는 그에게 아내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틈새를 낼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도 많은 걸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것 최상의 위치에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사단의 한마디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뛰어넘습니다. 저걸 먹기만 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한마디 말에 마음이 요동을 쳐서 그 선악과를 보고 드디어 먹었습니다. 먹어놓고 그는 변명했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먹으라 해서 그랬다. 상황은 맞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현상 그대로이지만은 그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는 배신자입니다. 놀랍게도 아담이 무너진 뒤에 태어난 아들 가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벨을 들에 나가 쳐 죽였습니다. 그는 형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인 동생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법은 장자는 축복을 받아서 동생들을 아울러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아벨이 은혜 받고 자신의 제사를 거두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시셈이 불일도 일어납니다. 안색이 변할 때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 안색을 변하고 있느냐고.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들어 나가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되려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뻔뻔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걸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 악한 사단, 마귀, 오늘 우리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고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을 수도 있고 우리의 가는 길을 들었다 놨다 밀가불 듯이 흔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 있는 그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한 존재입니다. 훨씬 더 탁월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사단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자꾸만 까먹으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은 도덕과 윤리로 보장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들 사단의 놀이가가 되고 싶고 죄의 길에 빠져서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을 돌아보십시오. 모세와 더불어 그는 가문이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레의 증손이었고 고핫의 손자며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나옵니다. 명문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살았던 그런 특별한 가문의 후손입니다. 땅의 것으로 그들이 살려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준 그런 족속의 후손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들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민수기 16장 3절에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모여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걸어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모세 아론을 꾸짖고 있는 고라의 지금 이야기예요. 소름이 돋습니다. 분수를 초월했습니다. 자신의 지금 신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고라.
상상을 초월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분수를 뛰어넘습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함께 자기와 당을 지었던 무리와 함께 땅에 삼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악한 영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로 꿰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그 결단과 그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매우 충격이고 우리 모두에도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 유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간 길을 가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길을 갔느냐? 그가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장면을.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것이 양심에 찔렸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돈을 갖다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자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그 값을 당하라 라고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더라. 사도행전 출발선에서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 사람의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었다.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이름을 지었는데 아게를 담아라 하니 그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이런 종말의 역사를 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한 가지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여 원망했고 먹는 것이 지루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아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올리고 홍해를 갈라줬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들이 가는 길에 물이 없을 때 바위를 뽀개 물을 내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날마다 눈동자처럼 동행하셨고 아침마다 신령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조금도 부족이 없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섞여 사는 무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모조리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분별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악한 영의 속삭임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먹음직해 보입니까? 부함직해 보입니까? 탐스러워 보입니까?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궁급해지면 이유를 걸고 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미워서 판 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싫어서 판 것도 아닙니다. 그런 애국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무리도 걷고 그 죽은 자도 살리시며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궁급해지면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 큰 일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아마 큰 해방 역사를 일어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기대심에서 예수님을 팔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매우 합당한 해석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유 없는 배신은 없죠. 상황이 없이 배신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인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아벨만 없으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 텐데 말이죠. 요셉만 없애버리면 내가 아버지의 저 질타와 고자질하는 그런 일도 보지 않아요. 그걸 안 보면 되지요. 그 형들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짐승을 잡아오고 아가광을 잡아옵니다. 또 전쟁이 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지나칩니다. 너무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부득불해서 그렇지 않느냐.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서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고라 역시도 모세와 아론이 끌어가는 그 생활 37년 하다 보니 지겨웠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이 왕 노릇하려고 그러냐, 내가 할 수도 있지, 이러고 뛰어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언제나 나의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다. 분별의 영입니다. 내가 좋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올려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십시오. 내 판단이 내 기분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들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탄에게 걸리면 우리는 초토화됩니다. 사탄은 잔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살짝만 빗겨나가도 사탄은 우리를 밀가 불듯이 휘둘러 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당했던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상한 곳이 없습니다. 10자녀가 모조리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사단이 노렸죠.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기를 기대했어요. 결국에 그가 입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므로 그의 아내를 돌이켜 그를 충동질합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순서적으로 보내면서 욥의 입술을 주장하여 원망하기를 기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슬쩍슬쩍 원망하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없이 산 것처럼 원망의 깃발을 높이 들고 헤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십시오. 어떤 길을 걸어서 왔든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고백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기 원하며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의 수단으로 바꿔 쓰지 마시고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주님의 종의 길에 확실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사단 마귀가 내 생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몸을, 내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만에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명도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쓰기 때문에, 만나가 지겨워서, 내가 삶에 전 것이 정말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지금까지 해온 것도 충분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음이 상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이 단 한 사람도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희생에 타올렸고 상황 때문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적들 앞에서 자신의 칼잡이 들고 있는, 칼 들고 있는 종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합니다. 내가 모욕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미 그의 모든 것은 기울었습니다. 결국에 그가 그럴 수 없다 하니 그는 칼을 뽑아 자신의 배를 찌르고 죽고, 무기를 들었던 종도 그 앞에서 죽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그와 함께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결코 선한 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미 악합니다. 매우 악합니다. 험악한 세대가 우리 속에 충만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배신의 잔을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날마다 배신의 잔을 높이 들도록 합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